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모함, 계속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관계를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로마로부터 파송된 그 총독의 치리 아래, 또 권세 아래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꾸며낸 올무는 뭐냐면 납세 문제입니다. 세금 내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로마적인 언동하게 함으로써 로마 총독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하려고. 그러나 이 경우도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하는 올무를 능히 벗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주님의 대답을 기히 여기게, 놀랍게 여기게, 그리고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한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다 알아요, 얘네들도. 그리고 지금 그렇게 좋게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말 속에 숨겨진 올무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배국인 로마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세리들이 로마 정권에 아부해서 또 그들의 녹을 받으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둬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피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생각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대답을 듣기까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야,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해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야, 저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만도 못한 위선자구나, 겁쟁이구나, 로마의 압제, 그렇게 공박하고 모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과의 관계를 멀리 띄어놓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또 하나는 만약 예수님 입에서 세금 바치는 것이 안 돼 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일이야말로 그들이 노리는 함정이었죠.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현행범으로 총독에게, 그렇죠? 고발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이 사람을 법으로 처단해 주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에 대한 칭찬을 잔뜩 지켜 올려놓은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지고 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했던 화폐. 지금 우리는 거의 동전을 안 쓰죠. 지폐도 안 쓰고 카드를 쓰는데 지금 쓰는 동전은 500원짜리예요. 옛날엔 10원짜리, 1원짜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죠. 글자들. 근데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 쓰던 로마의 화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 있죠.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 이건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름이고 대통령 직위처럼 가이사, 이건 직위예요. C-A-E-S-A, 가이사에서 영어로 Caesar라는 말이 Caesar, 그 Caesa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의미심장하고 무엇이라 판단하기가 좀 난감하면서도 그렇다고 올무에 걸릴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일까?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것은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조폐공사 그렇게 돼 있고 나와 있잖아요. 한국은행. 예수님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고 그 황제가 많은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의 지금 가이사도, 지금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도, 김정은 3대 세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가이사는 로마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은 황제 자신이 발행한 돈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황제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세금 탈세하지 마세요. 탈세할 만큼 세금도 안 나오잖아, 그죠? 나라에서 뭐 하라는 거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뭘까?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바치라고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결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 가이사는 신이었어요. 자기가 신이었다고. 자기를 경배해야 돼. 자기를 예배해야 돼.
가이사요. 이렇게. 신이니까. 그는 예배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경배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중간쯤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에서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간접적으로 견책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로마 지배권 아래 있다 하더라도 가이사의 권한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이사의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얘기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주일에 봉헌물을 딱 바치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처음에 하는 기도 멘트가 뭐냐면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제가 구별에 대한 말씀드리잖아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딱 먹기 좋게 쫙 8개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 한 조각을 그 피자 전체에서 떼어냈어요. 이게 구별된 거고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set apart, 딱 구별돼서 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한 포션, 이 한 조각을 떼어낸 거예요. 떼어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예물, 봉헌물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권력, 그건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러 가지 의무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가이사의 권력인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생활이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낼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어기는 일을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구약 아닙니까? 구약 지금 신약 시대인데 그 구약을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에 11조는 나왔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 10분의 1을 바치고 야곱이 그렇죠? 다 율법 전에 모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걸 누구에게 예배를 대상을 하는 거야?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르심 따라 3대 혁명 붉은 길을 높이 날리며 앞으로 불쌍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거나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가 황제 자신의 것을 반드시 법률로서나 강권적인 방법으로 찾았죠. 세금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치기 꺼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것에 대하여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모순되는 듯해. 그러나 그런 듯 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드실 때 아주 정확한 설계도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짓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한 대로 성막이나 그 밖에 기구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정확하게 그 설계대로 지어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주셨죠. 그럼 이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